오늘은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넘어갑시다. 옛날의 왕의 권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나라를 정복한 그러한 대제국의 왕의 권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의 기세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자신을 왕 이상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신상은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므로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곧 왕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왕은 더 큰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랬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0m입니다. 너비는 6규빗이라고 했는데 6규빗은 3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높이가 약 몇 미터요? 한 13m쯤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의 2배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굳이 나팔과 피리와 여러 가지 악기로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신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데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드럼으로 반주를 하기도 했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드럼을 못 치도록 한 교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을 치는 것은 무당이 굿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당이 북을 쳤다고 해서 우리는 북을 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이전에 무당이 북을 치며 구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북을 치는 것은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 북을 치는 것을 가로막아야지 왜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당이 먼저 북을 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북을 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죠. 원래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프와 같은 겁니다. 이 수금은 잡신을 불러들일 때
사용했던 그러한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좋은 수금, 즉 하프라는 악기를 왜 마귀를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지금 신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계략이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기들조차도 마귀에게 절을 하도록 동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친구도 자세히 보면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 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니까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어린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려면 큰 시냇가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이 시골 아이는 다리도 짧고 겁도 많아서 혼자서는 저 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징검다리를 함께 건너가 주었죠. 그래서 입학식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세상 풍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갑시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 화형을 시행하려고 장작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겁을 주려고 이미 벌써 그 앞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로 그곳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친구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잘 아는 관리들이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신하가,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왕의 분노 앞에서 세 친구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 불을 만드신 분이고 왕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세 친구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주 한계를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능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갑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육체를 넘어갑시다.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왜요? 살려.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의 군중들처럼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세 친구는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다 병듭니다. 육체는 다 늙습니다. 육체는 다 사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육체는 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계는 회사가 바쁠 때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주일 동안 1시간도 잠을 자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육체를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육체를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시골의 집집마다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촛불을 켜고 그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촛불 앞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머리가 촛불에 걸려버렸습니다. 뭐 찌지직 끓는데 금방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풀무불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들어갔고 이들을 밀어넣던 군병들은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 외에 한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가 하면 신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풀무불은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세 친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옥불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즉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불못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계를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육체를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한계와 육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불이 결코 우리를 사르지 못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